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자, 찾았으면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한 절 더. 두 사람이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자,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 지난주에 먼저 말씀을 들었죠. 다시 또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오늘은 제목이 바울의 인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교사가 됐는가,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그 가운데 사람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또 시간표도 준비해 놓으시고 장소도, 현장도, 또 이를 후원할 수 있는 교회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제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 못 전하게 하는 그런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교회가 크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는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심지어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도 죄가 돼요. 감옥에 보내고 심지어는 채찍질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는 더 심했어요. 왜 심했냐면은 제일 먼저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혔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또 유대인만 괴롭힌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였어요. 강대국이죠. 이렇게 강대국이 복음 전하는 것을 또 막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도 했고, 또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곳곳에 돌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는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죠. 그리스 문화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철학을 좋아했어요. 철학이란 말을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학교 다니다 보면은 또 공부를 또 해야 돼요.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또 여러 가지 것을 도와주려고 하면은 이런 것들도 배워둬야 돼요. 그래서 로마의 정치, 그 다음에 유대인의 바리새 종교,
그 다음에 헬라의 문화, 이 세 가지 큰 장벽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먼저 얘기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어도 복음이 어디까지 증거된다고요? 땅끝까지. 모든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제 믿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요,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오는 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주일날 아침에 늦잠 자고 조금 더 누워있고 싶은데 교회를 가야 되니까 불편하지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또 비가 또 많이 오니까 아이고 비가 오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지. 혹시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돼. 왜냐하면은 제일 이 시간에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날씨가 좀 안 좋고 눈 오고 비가 오고 그건 핑계거리예요. 그런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린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누가 예배 드리지 말으라고 길을 막거나 방해를 놓지 않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증거될 때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예배하고 있는 중간에 거기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불에 타서 죽었어요. 저 제암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그러니까 사단이 마귀가 하는 일은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속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축복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 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원래 바울은 사울이죠. 사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저 도망친 예수 믿는 사람들 도망갔어도 잡아가지고 이래 감옥에 가두려고 핍박을 하는 그런 그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다른 나라 이웃 나라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시까지 쫓아갔어요. 그런데 그날 부활하신 주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갑자기 빛이 비쳤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사울이 엎드러졌는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뭐라고 했을까요? 주님 누구십니까? 왜냐하면 누군지도 모르고 사울은 어떤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반역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은 큰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옳은 생각일까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사람이 잘못된 생각 가지면요, 그게 옳다고 믿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옳은 일이죠. 놀러 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에요? 즐겁죠. 교회 안 오니까. 그런데 그건 옳은 일은 아니에요. 아무리 즐겁고 재밌어도 옳은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갔을 때에 갑자기 빛이 비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왜냐하면 사울의 생각은요, 지금까지 예수는 누구로 생각해? 로마의 사형수라고 생각했어요. 마땅히 죄를 지었으니까 사형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사형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이때 또 주님이 말씀했어요. 너는 이방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사람이다. 택한 그릇이란 말은 내가 너를 이방의 복음 전하라고 선택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이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무개 누구야? 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럼 여러분 갈 수 있을까요? 엄마 떨어져서 못 가겠죠? 갈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그런 거 생각해보나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전도자로 선교사로 부르시는 일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갑자기 눈이 안 보였어요. 너무 강렬한 빛이 비치면서 눈이 안 보였을 때 그때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와서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두 번째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1장 25절 26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11장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이 아니라 다소에 가서 누구를 데려왔어요? 사울. 다소는 원래 사울의 고향이에요. 이게 사울이 다소에 가 있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와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 안디옥 교회가 원래는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세웠어요. 이렇게 세운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으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됐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13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5명, 그 가운데는 흑인도 있었어요. 또 헤롯의 젖동생이란 말은 젖을 나눠 먹는 동생이다 그런 말이겠죠. 아마도 엄마가 같은 동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따로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가 선택해서 일을 넣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기도는 왜 합니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받는 놀라운 일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가 따로 세워졌는데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는데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해서 저 심지어는 마게도냐, 아가야 또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놀라운 응답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렇게 땅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아직 우리가 잘 준비가 안 돼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바울처럼 복음 전한 전도자로 선교사로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최초의 선교사로 선택받은 것처럼 우리 온 세계 교회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전한 전도자로 선교사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하는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